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6번째,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부제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예요. 성경을 먼저 같이 읽지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하신 비유 말씀도, 주 예수께서 하신 비유 말씀도 잃어버린 아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Good Samaritan이라고 부르는 게 통례이므로 그 번역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선한 사람이었다든가 특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든가 설명하고 있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독일 등에서는 오히려 자비심 많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 인터넷팟 개역 개정 성경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도 그와 같은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그 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주 자신이 누구라도 이와 같이 살아달라고 요구해서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먼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분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 이하를 다시 읽어보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게 계기가 된 대화입니다.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여기 영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더욱 그것을 넘어서 사는 생명이에요. 육체가 쇠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이른바 불로장수라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한 그리스인이 곧잘 했던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는 달라서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듯한 사변적인 영혼 불멸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 묻고 있는 건 율법 교사예요. 인간의 지금 이때의 삶의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서 사는 삶의 방식이란 어떠한 삶의 방식일까? 언제나 그걸 계속 묻고 논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 단 율법교사는 그것을 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라고 있어요. 주께 가르침을 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문가인 것이니까, 교사인 것이니까 영생에 이르는 율법의 길을 이 예수라는 자가 잘 분간하고 있는지 어떤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질문을 받고서 주 예수께서는 곧바로 되물으셔서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영생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사는 것은 그것은 모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명확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 예수께 질문하고 있는 건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익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익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하나의 중핵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의 최초의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율법이 이미 내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영생을 얻게 하는 율법이란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도 또한 이 교사를 그가 전문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시험해 보고 있으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율법이란 바로 생활을 정하는 계명인 것이니까 어떻게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율법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읽은 대로 산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떠하게 율법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시는 것이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뜻하지 않게 자기 생활을 주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주 예수의 물음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두 율법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의 사랑을 구하는 계명 자체가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얼만큼 소중히 했는지는 거기 이어지는 말을 읽어도 분명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읽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또 하나 두째 계명은 두째라고 할까? 두 번째 인용되어 있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만큼 두드러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인용해 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라고 경고되는 말씀이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 그 자체에서는 이 두 계명이 같이 열거되어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두 계명을 여기서 율법 교사라가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 것이 있어서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사랑의 계명을 율법의 요약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배에서 십계명을 소리내어 읽는 대신에 이 두 계명을 소리내어 읽는 적도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 12장 28절 이하 또는 마태복음서 22장 34절 이하를 읽으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자 주 예수님 자신이 이 두 계명을 직접 들어서 무릇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또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율법은 성경의 율법서를 일독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상세하고 복잡한 생활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간단하게는 이해하는 것도 체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요점이 어딘지 꽤나 세심한 규정, 더군다나 나아가 거기에 관련된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기본은 뚜렷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그대로다 하고 동의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력을 다하여 전 존재를 걸고서 자기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있는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에고이즘이고 이런 것은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할 적이 많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곧잘 하는 표현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 배제하는 듯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아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대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그런 것을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께로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또 이웃의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여기서 말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 그것은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 관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누군가 관계, 상관을 가지게 될 때 그 그 상대를 밀쳐버리는 듯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상대를 해치우는 듯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에 의해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듯한 관계인 것인지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도 그냥 불행하게 될 뿐인 관계인 것인지 이러한 관계를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이다라고 이 율법 교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제 좋을 대로 자신이 묶거나 잘라버리거나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인간입니다. 아니, 거기에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관계예요. 또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라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여기 우리 인간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느냐, 어떠냐가 항상 물어지지요. 우리는 좀체 자신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자신을 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관련해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화를 냅니까? 여러 가지 것에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종종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가? 어떻게 이렇게 추한 것인가? 어째서 이렇게 병치레가 잦은 것인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것인가? 게다가 난 저하게도 이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신을 버리려고 하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신을 버린다. 종국에 가서는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어느 인간에게도 10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신이 싫다. 이러한 자신은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의 생각이 아닐까요? 거기 이겨내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도 또한 신앙의 문제에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에 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바르게 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대체 이웃 사람이란 누군가?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누구인지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 자신의 이웃이라는 장소는 뚜렷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든 이웃이 아닐까? 이것은 물을 수 있으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교사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문을 불러일으킨 계기를 주 예수께서 만들고 있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그만큼 알고 있다면 이제 내게 질문할 것도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그걸 실행하는 것. 그게 할 수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해도 좋다. 사랑으로 사는 것, 함께 사는 하나님을,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이외에 생명의 길은 없다라고. 그런데 이걸로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서 논쟁을 건 율법 교사가 반대로 시험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험에 대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인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 테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올바르게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자기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설명하는 법, 가르치는 법을 옳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웃, 그걸 자신의 이웃에 있는 사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할 테죠. 그것은 뻔한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이를 사랑하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누구하고나 사이가 좋게 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정말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또한 이웃을 고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 해도 마치 저 잃어버린 아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버렸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이웃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렇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도 언제나 자신의 그 사랑에 불만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남편과 아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결에 누군가를 이웃으로서 사랑하고서 거기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 걸맞는 대답을 해줄까, 나와 관계를 맺어줄까 하고 계속 묻습니다. 내가 사랑해 줄 수가 있는 이웃,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이웃이 있을 게 아닌가. 거기서야말로 우리는 현명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율법 교사로서의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대체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서 드디어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웃이란 대체 누구인가? 거기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던 것일까요? 다음번에 다시 배우겠습니다.